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가스펠 가루하고 뮤직 박스 이렇게 적었어요. 설교 제목이 희한하죠? 또 얘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설교 제목은 없을 거예요. 세계적인 교회니까 제목도 달라요. 근데 그냥 생뚱맞은 게 아니고 올해 비전을 디자인하라 라고 하는 목표하에 주어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하고 기도하고 있는 타임스퀘어 세월극장식 성전의 이름이 뮤직 박스이기 때문에 단순한 뮤직 박스가 아니라 그 앞에 가스펠이라는 게 붙여져야 돼요. 그 성전이 되어야 할 건물은 가스펠 큐브, 가스펠 박스, 복음 상자, 보물 상자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신 가스펠 박스. 멋있잖아. 저도 이런 제목 짓고 깜짝 놀라요. 아니 어디서 이런 제목, 이런 아이디어가. 햇사람만 격하게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비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거 이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자꾸 이제 들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디자인하는 게 도대체 뭐 비전을 디자인한다는 게 추상적인 것 같고 도대체 맞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것이 비전이라는 걸 디자인한다는 겁니까? 물건이라든지 무슨 제품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뭐 디자인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비전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디자인하라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우리 뉴욕 가든 처치의 비전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인터뷰도 하고 사방에 이렇게 언론사나 사람들에게 설교 중에 많이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도 몇 년이 지나서야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제야 이해가 돼요. 그럴 만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집중해서 우리가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비전을 디자인하라고 했더니 우리 월요일날 타임스퀘어에 나가서 함께 예배하는 저는 일명 독수리 패밀리라고 해요. 두 날개로 높이 멀리 비상하는 독수리 패밀리가 되어서 타임스퀘어 광장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기도하는 멤버들의 의미를 정확히 독수리라고 하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우리 성원이가 지난주에 카톡을 통해서 독수리 멤버들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타임스퀘어 성전의 그 극장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프로젝트 삼고 디자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극장에 대한 관련 자료를 쫙 뽑아서 카톡에 남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뻐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어. 삼보. 사실은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미 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에 구글 타서 탁 치면 돼. 뮤직 박사는 다 나와 사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항상 주도하기보다는 그렇게 가르치고 전달하고 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도 하고 이렇게 좀 알아도 보고 이러길 원하는 거야 사실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야. 다 있어.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 일을 해낸 것이 난 너무 기특한 거야. 고마운 거야. 이렇게 구체화하고 있구나. 이게 구체화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목사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화하고 구체화하는데 이제 좀 신경들을 쓰는구나. 그게 난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만 보기는 아깝고 함께 동참하고 기도해야 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청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을 디자인하라 프로젝트 1 성훈이가 씁니다.
2015년 뉴욕 조은주의 표현인 비전을 디자인하라에 기준하여 목적을 구체화하고 비전을 디자인하는 프로젝트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인 극장식 성전의 배경을 구체화하고 좀 더 집중적인 그 목표를 설정한다. 그렇지? 지금 우리 극장 그 관련 인포메이션 말씀드렸죠. 더 슈버트 올가니제이션 뉴욕 내 메이저 극장 체인 중 하나로 극장들이 체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하나가 다 대단한데 이게 체인식이에요. 19세기 말 슈버트 영조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다. 뉴필라델비아 및 펜실베니아의 다수의 극장을 소유하고 있는 아주 극장 기업이에요. 현재는 티에터 디스트릭트 내에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 중심으로 오프 브로드웨이를 포함하면서 총 17개의 극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브로드웨이는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 브로드웨이 이렇게 있다고. 좌석 수에 따라서 그 브로드웨이 극장의 그 시스템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버트 오가니제이션이 갖고 있는 극장이 17개. 현 이사장 미스터 필립 주니어 스미스. 왼쪽에 보이는 할아버지가 스미스 할아버지. 이분이 소유주세요. CEO야. 슈버트 오가니제이션의 17개 극장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의 CEO, 실소유주, 회장님이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분은 로버트 원평. 이분은 이제 현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뮤직박스의 사장이에요. 찾아보이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카톡에 있는 성경이라고 그랬나? 필립 스미스 할아버지 참 좋게 생기셨다. 너그럽게 생기셨다. 그러면서 극장이 17개나 되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 우리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막연한 소망이 저 할아버지 마음 참 좋게 생겼다. 기도하면 조금 그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통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증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마음.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붙여야 생겼다는 거다. 현재 우리 극장에 대한 소개예요. 1921년 8월 달에 오픈했으니까 굉장히 역사가 있어요. 저는 흑백사진 옛날에 세웠던 그 사진도 저는 다 갖고 있어요. 2007년에 이제 소유가 넘어왔고요. 21년 이후에 총 40여 편의 뮤지컬이 지금까지 거기서 공연이 됐었어요. 현재 860개 수용 가능 좌석이라고 했는데 저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제가 들어가서 거기 그 좌석 시트 그거를 쭉 제가 계산을 막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계산할 때는 960 몇 석이었던데 100석이 줄었네. 근데 이것도 내가 볼 때 분명히 1000석 가까이 됐어요. 뭐 안 되면 내가 들어가서 1000석 만들 거야. 그래서 1000석이라 그냥 그러시면 되고요. 위치는 지금 타임스퀘어에서 저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관련 우리 극장으로 이제 접근해 봅시다. 어떤 곳인가. 이게 지금 외관이에요. 이거 무슨 목표로 나오니까는 조금 푸지다. 화면이 커져서 그런가? 네, 이게 지금 전체 외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지하에 화장실 가는 거예요. 이거 지하에 화장실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봐서 알잖아. 지하에 양쪽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로비가 이렇게 있고, 딱 넘겨보세요. 이게 좌석이에요. 이게 실내. 측면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무대에서 위를 찍은 거예요. 제가 여기 가만히 있어요. 내가 찍은 사진 중에서 그 예준이가 중간에 앉은 사진이 있는데 실제적인 사진을 좀 찍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예준이가 여기 앉았었어요. 여기 앉아있었고 내가 이쪽에서 사진을 딱 찍은 게 이 홈페이지에 있어요. 이 무대에서 바라본 건데 너무
들어가 보고 더 감격스러웠던 게 제가 이제 저 뒷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 봤거든요.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봤는데 맨 뒤에서 이렇게 앉아도 이 무대가 확 뜨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잘 졌어요. 이제 그런 소개를 이제 그 다음 동영상을 보면 이 극장에 대한 소개를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게 되면 소개를 하게 돼요. 동영상 들어주세요. 그 극장 전면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 저는 이제 교회에 되면 앞부분을 다 바꾸고요. 지금 되게 좋아요. 계속 디자인해서 바꿀 생각이고요. 벌써 우리 거 다 됐네. 끄세요. 어떻습니까, 본소감이? 우리 기도 한 3년 반 만에 처음 본 거죠. 기도 한 3년 반이죠. 근데 도대체 극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오늘 안 가요. 3년 반 만에. 이게 이제 시작이야. 3년 반 만에 목사가 계속 설교만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마음에 뭔가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이 3년 반 걸렸어요. 여기까지. 여호수아 당시에는 일곱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가서 구체적으로 지형과 마을과 계곡과 언덕과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지형과 도형과 이런 것들을 다 그려와라. 그게 이제 디자인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당시에. 오늘 우리에게 디자인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한계에 맞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의 배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수집을 하고 그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알고 보니까 이런 정보도 있어요. 이런 걸 저에게 자꾸 갖다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쉬어하고. 그래서 선이가 이거 제출한 그 프로젝트 보고를 좀 카피해서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전 교인들이. 저한테는 코팅해서 하나 좀 주시면 제가 딱 박아놓고 집중적으로 그 할아버지 놓고 기도하고 극장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비전을 디자인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죠? 간단한 거예요. 그 요즘 그 매스컴에 뜨는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받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인물들이 그 SM, 그 다음에 YG. 저희 학교는 좀 한번 갔어요 이제. 제가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 다음에 PD 중에서 김태호라고 알아요? 누구예요? 김태호 무슨 PD예요? 김태호 PD가 제작하는 게 뭐예요? 무한도전. 이거 봐, 여러분 다 알잖아. 보통은 나 유재석이 알지 PD를 누가 알아? 근데 그 PD는 그 무한도전은 PD가 더 있는. 그래서 김태호라는 사람 인물 연구하는 자료가 많더만. 그래서 그 일부를 제가 이제 적어왔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태호가 이제 하는 얘기예요. 인터뷰하면서 미술관을 자주 다니는 편이래. 미술관을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으로 저 색을 칠했을까? 혼자 유추해 봅니다. 5년 전 입사하고 처음으로 휴가를 갔었는데 그때 뉴욕에 가서 별이 빛나는 밤에 누구 작품이에요? 빈센트 반 고흐.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별이 빛나는 밤에 7080 시절 때 심야 프로가 아니라 반 고흐 그 암울한 적막한 그 시골 풍경에 십자가 종탑만 뾰족하게 하늘 끝까지 올라와 있는 그림이 있어. 전체적으로 좀 암울해. 시골의 적막한 그런 배경이야. 근데 거기에 눈에 유독히 띄는 게 십자가 종탑이 뾰족하게 그 동네 한복판에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을 좀 알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빈센트 반 고흐가 목사님이 되길 그렇게 원했더만. 목사가 되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소망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작품 세계에서도 목사적 보는 시각과 안목이 영적인 기준이 있었던 것이야. 이렇게 암울한 적막한 곳에 십자가 종탑을 통해서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어떤 그 영향력을 그냥 보면 모르지. 그냥 저런 풍경인가 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anyway. 그 그림을 보고 왔는데 그 그림 앞에서 1시간을 서 있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즉 그림과 대화를 시도한 겁니다. 그러나서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결국 자신의 머리에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 앞에서 1시간 동안 그림을 보면서 그 작가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색을 칠한 하나까지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색깔을 칠하고 저 교회 종탑을 이렇게 뾰족하게 세웠을까, 이런 부분이 작가의 그 생각 속에 자기가 그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각인을 내리는 거. 뇌리에 아주 남도록. 세계적인 작품이니까 뭔가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무식한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게 왜 세계적인 작품이야? 피카소 그림 같은 거는 정말 쓰레기통에 넣고 싶을 정도로 별것도 아닌데 정신만 산만하고 혼란한데 이게 왜 세계적인 작품이야? 그러나 세계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분명한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치를 알기 위해서 1시간을 써서 집중을 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뭔 일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듣는 걸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스타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늘상 보고 듣는 일들이라도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주 속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나의 삶의 현장에 왜 이런 사람을 경우에는 이따위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숨겨진 섭리가 있을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죠. 의도하는 게 달라지죠.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깊이가 있는 거예요. 점점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력. 저는 이것을 비전을 구체화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상상력은 비전을 구체화하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를 필요로 한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자 하는 얘기가. 뭐 좀 아는 기자네요. 때문에 창의력이 뛰어난 김태호 PD.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말이에요. 시각화해서 자기 이미지를 풀어당기고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창의력을 발산시키는, 그냥 무한도전이 10년 동안 시청률 1위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매일 똑같은 반복적인 프로를 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10년을 매일 그 프로가 바뀌면서 새로운 말 그대로 리밋이 없어. 무한한 그런 챌린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름부터가 참 멋있어 사실은요. 그런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창의력은, 비전을 구체화하는 이러한 창의력은 시각적 이미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창의력이 뛰어난 김태호, 이제 중요한 얘기가 어디다 나와요. 그 비결은 머릿속에 있지 않았다. 우리 신앙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머릿속에 머물 때가 많아. 거기서 사장이 묻혀버릴 때가 많아. 나만 또 알아 그것도.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목사는 자꾸 떠들어대니까 이제 어지간히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데 개개인적인 그런 그 꿈과 비전은 자기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야 사실은. 나오지도 않았어. 그리고는 그냥 묻혀버릴 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김태희 PD의 특징은, 그 상상력은, 창의력은 머릿속에 있지 아니하고 머릿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머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 성경적인 일이야 이게 사실은. 성실한 발에 있었다. 무한도전 그 엄청난 시청률을 끌어올리면서도 인기 PD가 되었으면서도 보니까 상당히 부지런했더만. 막 그냥 그 나중에 그 활동하는 일들을 보니까 아나운서 쪽에도 가서 도전도 해보고, 뭐 여기 가서도 이런 일도 해보고, 막 항상 그 노트북이랑 그냥 그 자료를
그 하드웨어 같은 거 그런 걸 잔뜩 실은 그 가방을 어깨다 메고 안 돌아다닐 데가 없었어. 방송국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더라고. 사방 곳곳에 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창의력을 만들어 갔다는 얘기를 쭉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이 김태열 PD의 그런 창의력은 머리 안에 있는 상상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발로 뛰는 그 상상을 끄집어내고 또 그 상상을 구체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도전했던 부지런했던 그 창의력은 그의 발에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설교 다 했어요. 그래도 본문은 봐야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은요, 그냥 보충 설명이에요. 사실은 참고 역할을 하는 소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유인전을 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해당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의 소도구화하고 실제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한번 결부시켜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간단합니다. 두 구절밖에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we want.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은 we do not want. 사실 성경에는 가로하고 제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은 지금 제가 집어넣은 거야. 사실은 성경에 없어. 근데 영어 성경에는 있잖아. We do not want. 11절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 12절에는 반대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 않는 바 두 가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키포인트예요.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 자, 먼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뭔가 봅시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렇게 나왔어요. 소망은 목표죠. 비전이에요. 이게. 또 12절에는 구체적으로 그 소망은 무엇이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소망은 단순한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그 소망의 구체적인 실체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에 보다 더 구체적인 산물은 하나님의 주시기로 작정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망, 약속, 기업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언약이고 우리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타임스퀘어 극장을 성전으로 봉헌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약속이 되고 우리가 당연히 거기 아까 회장 사장 소개했습니다마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실소유주 되는 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왔사오니 상속권 권리를 부여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양보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으니 지금까지는 오히려 그 스미스 할아버지가 관리한 거야. 이제는 소유주가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권리를 이양해야 돼요. 상속,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약속들의 기업,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Inherit, what has been promised. 기업, 우리에게 주시기에 작정하신 기업. 근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랬을 때 간절히 원하는 바, 여기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노바디 노예요. 그러나 이제 신학자들이 그냥 의견을 내놓기는 바울이
바울일 경우가 많다는 뭐 얘기를 하지만 nobody knows. 히브리서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목회자적이고 선지자적이고 주의 종의 입장에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도가 눈 떠 졸지 마. 목사가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적용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너무 더운가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교회라는 공동체, 각 사람이 모인 공동체예요. 근데 그 각 사람은 각 사람으로 왔을지라도 한 소망을 품은 공동체인 교회는 각 사람으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왔을지라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 Same diligence. 동일한 부지런함. 지금 무슨 얘기예요? One body예요. One body. 교회는 각자 왔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나가야 이 공동체는 지난주에 목사님이 뭐 개성은 개 같은 성질이라던데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나 우리 집에 개 키워보지만 개가 얼마나 성질이 좋은데 인간의 성질이 더러운 거지. 그 개만도 못한 부지라고 해서 개가 얼마나 개 함부로 이렇게 갖다 비유하지만 개 키워보니까 개 진짜 야 걔는 정말 괜찮더만. 성질 좋아요. 주인한테 어디 불복해. 나는 우리 노아 키우면서 개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보다 개 보면 막 은혜가 돼. 그래서 그럴지라도 교회 안의 공동체의 특징은 same diligence, 함께 같은 공동체적인 완바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완바디, 이게 근데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고요.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교회에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이 완바디가 정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샘 딜리전스하게 나아가면 이건 정말 대박. 근데 이게 하나라도 삑살이 나지 위기가 되더라고. 여리고성 전투에 멋지게 승리를 해놓고는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는 피가 터지게 죽고 패배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공동체 중에 하나가 누구지? 그거 아간인가? 아간이 하나 껴가지고 그 삑살이 난 거 아니에요. 전투가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뭉치면 장점이 되지만 하나라도 삑살이 나면 이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하신 목사님이 뉴욕 정원교회 와보니까는 여기는 무슨 사령부 같아요.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요? 사령부 같더라고요. 주 목사님은 우리 여행 일정에 거기 안 계시 현장에 없으셨는데 페이북에 보니까는 실시간으로 그 현장 사진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야. 이게 뭐지? 깜짝 무서웠대 자기는. 보니까는 가이드하는 우리 교인들이 말이지 목사님한테 실시간으로 막 사진 보내고 말이야 보고하더라는 거야. 그런 결과가 목사님은 지금 어디에 앉아있든 간에 그 교인들의 동태를 다 동선을 파악하면서 보고를 받는다는 거야. 깜짝 놀랐다는 거야. 여기 야전사령부라는 거야. 사령관이라는 거야.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전투 현장에는 야전사령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맨날 훈련만 준비하는 그런 훈련소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부대예요. 야전사령부는. 거기에서는 작전에 따라서 사령관이 어떻게 지시하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전력에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전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앞에 나가 싸우는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 지시를 받고 싸워야 돼요?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진을 하는 건지 후퇴를 하는 건지. 아무리 고지가 내 눈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도 사령부에서 연락 오기를 중단하고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내려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그런 생각으로 덤벼들 수 있지만 이미 사령관에게는 정보가 들어왔어. 그 바로 고지 앞에 함정이 있다.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최소한 중상이야. 그래서 빨리 후퇴! 근데 아니 고지가 코앞인데 그러고 달려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령관의 역할하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지시되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와 약속에 따라서 전진도 하고 후퇴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 나아가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아시겠어요? 전쟁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이기고도 지는 전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지런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봤어요.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봐야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부지런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속도를 내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신속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신속하다, 속도를 내다.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은 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함께 같이 부지런하라.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은 또 하지 않아도 될 얘기 같은데 굳이 또 강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We do not want you to become lazy. 그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마귀의 안식처가 어딘지 아세요? 마귀의 안식처. 마귀가 어떤 안식처를 찾는지 아세요? 부지런한, 게으른 곳이랍니다. 게으른 곳을 마귀는 참 좋아한답니다. 해! 그러나 내일 해. 지금은 하지 마. 예배 드려야지. 평생 드릴 건데 뭐 교회 가는 거 평생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러나 오늘만은 이 일이 있는데 그럴 수 있니? 기도 항상 해야지.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 전도 해야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지. 그러나 지금은 말고. 게으름을 조장하는 게 마귀예요. 게으름을 통해서 그들은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가장 편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죄를 진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큰 죄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we do not want, 갓다스는 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부지런함,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쟁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약속을 하고 너희에게 주기로, 이제 그 이하 이제 아직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하나님 작정하셔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주기로 작정했다. 그것을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반드시 보증할 것이야.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한 당사자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말이지, 아주 맹세까지 하시고 하셨을지라도 한쪽 그 약속을 또 집행하고 이행해서 성취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우리들의 입장은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시기로 작정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을 해야 한다. 몸 때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상상력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김태호처럼 그의 창의력은, 그의 도전정신은 부지런함, 발로 뛰는 데 있어. 그가 메고 다니는 배낭을 기적 한번 매봤대. 무릎이 꿇히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 안에 그렇게 그냥 하드웨어, 이렇게 컴퓨터 이런 거 쫙 넣고 그룹으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야.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그 바쁜데도 갖고서 돌아다니고. PD가 왜 방송국에 있지, 왜 미술관에 왜 갈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하다.
하나님의 일을 비전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만 못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는 안 되겠죠. 적당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미친 듯이. 미쳤다 소리는 적어도 들어야 돼. 조금 완전 미쳐서. 그 꿈이 크면 클수록, 비전이 크면 클수록 미쳤다 소리 안 듣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 공부하는 위치든 직장생활하는 위치든 연구하는 분야 위치든 간에 미친 듯이 안 하면 되겠어요? 미친 듯이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확실하니까. 자, 계속해서 부지런은 그런 거예요. 풍성하다는 얘기.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풍성함에 이르라는 의미는 완전히 수행하다. 완전히 확신한다. 완전히 신뢰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 원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신속한 속도와 완전한 확신으로 간절히 마지막까지 하나가 되어 동일하게 뭐 이런 거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와닿습니까?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런 정도의 강력한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구사되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했고 스킵하고 but 여기 제가 영어 성경 맛이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 그러나가 없어요. 아니하고 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강조점이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 우리의 입장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할 부분. 그 소망이 풍성하게 신속한 속도와 완전한 확신으로 간절히 마지막까지 하나가 되어서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지만 거기서만 끝나면 또 세상 사람들도 거기까지 할 수 있어. 아니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참이라는 조건이 또 있어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약속에 대한 믿음.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Old Covenant, New Covenant. 약속의 책이에요. 개교회별로 또 목회자에게 여러분에게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또 약속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라는 얘기를 그래서도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이 약속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우리 교회 주실 하시는 그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되고 저거 보기 전에도 또 막 발견했지만 또 저거 보니까 또 조금 더 이해가 되긴 했지만 거기까지는 머물러서는 안 되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확실한 믿음. 약속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이냐?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누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두 가지 믿음이에요. 약속 자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 아니 뭐 약속 자체 뭐 믿는 거 좋지. 내게 뭐 수입이 된다는데 뭐 이거 좋지. 그 자체만 보면 야 왜 안 믿어? 근데 그 약속이 공수표가 되면 안 되잖아. 아 약속은 누가 못해. 여러분 약속 얼마나 지키고 살아. 그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가 뭐 그냥 립 서비스 하듯이 할 수 있어. 근데 그 약속을 한 대상 당사자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엄청난 약속을 미안해. 타임스퀘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장하고 맹세하고 목사님 제 일을 두고 맹세하고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내가 목사님만 반드시 저 성경 제가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안 믿는 건 따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뢰가 그렇게 내 10년 기다렸잖아. 성지순례 보내준다는 거. 난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라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이거 신뢰감이 와야 안 와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목사님들이 거기 탐스격장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꼭 또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분들은 꼭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도 그래요. 그 극장이 얼마나 해요? 그래요. 근데 얼마나 하는 것도 내가 알면 뭐 할 건데? 뭐 3천만 불 할까요? 4천만 불 할까요? 5천만 불 할까요? 상상이 돼요? 어차피 뉴욕 정원교회 10년 전에 개척할 때 주요시 목사 지난주 왔던 목사 청양 시골에 들어갔는데 400만 원 갖고 가셨다 그래. 그 시골에 400만 원이 많은 것이지. 나는 이 세상에 이 맨하탄에 1불도 안 들고 나왔어. 1불도
1불도 안 들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3개월 6개월 문 닫는다는 소리 한 것이 맞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데 10년을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제가 경비를 100만 불 이상을 썼더라니까 여기서 지난 10년 동안 1불도 없이 나왔는데, 그때가 제 호주머니에 지금 뭐 있나? 똑같아. 1불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쓰고 살았다는 거야 10년 동안. 그럼 뭔 얘기예요? 나한테는 1불이든 100불이든 1000만 불이든 그것이 크고 작다라고 하는 기준은 될 수 있어도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야.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고 나왔으면 교회에 여기 와서 할 수도 없죠. 더군다나 단순히 어떻게 진출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난 1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한결같이 은혜로 지켜주셨다고 하면 내게 1불이나 하나님 앞에 1억 불이나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금도 것이 금도 내 것이. 어느 주마을 다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관리자들만 바꿔주시면 되는 건데. 소망이잖아요. 약속의 대상자가 확실한 분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안 믿어? 이거 정말 그걸 안 믿는다면 진짜 쪼다지. 이거는 세상에 그 약속 자체에 대해서 흥분할 게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군가를 보고 흥분하시라고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맹할 수가 있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례 쭉 나오죠. 아브라함은 생각해보세요.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 많게 한다는데 25년 만에 아들 하나 얻었어. 25년 만에. 그것도 하도 말씀만 하시고 약속이 성취가 안 되니까 지가 인간적으로 막 척 들여가지고 그래가 강제로 하나 만들어 놓고 됐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인간이야. 근데 이해는 가. 동정이 돼. 뭐라고 할 수 없어. 20년이 작은 세월이야. 25년이 작은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 뜻대로 막 이루어. 이거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늘 그러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유하에 자기 멋대로 해. 이거 조심하세요. 항상 이게 함정이야. 하나님은 동기를 보셔요. 중심을 보세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목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하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망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수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결과적으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돼요. 이러한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일방적 은혜가 아니었어요. 모세도 그렇고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오히려 보이는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비전을 가진 사람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있어. 이런 설례와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결론이에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쭉 사례들을 소개하는 부분들이죠. 본 받는 자, but to imitate. imitation이란 말 알죠? 모방. 롤 모델이 누군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내가 담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 롤 모델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지난 금요일날 여기 직장인들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름이 예담회야. 예담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담는 모임이다. 이름들이 다 잘 붙여요. 아무리 봐도 예담은 아니던데. 근데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 바쁜 분주한 사업장을 제치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려도 그냥 전화 받고 왔다 갔다 짜증나가지고 앉으세요. 그랬어. 또 막 중간에 나가. 다음부터 중간에 나갈 때 미리 나가세요. 그래 나는 어른들이랑 내가 뭐 할 말 안 할 줄 알아.
설교하는데 정말 예의도 없으셔. 막 난 그래. 일단 예배 드리기로 왔으면, 예수님을 닮는 모임으로서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고 왔으면 휴대폰 다 끄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교제를 단절시키세요. 아무리 중요한 사업상이 비즈니스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배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왔다가 그렇게 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면 가려면 설교 시간 전에 가세요. 내가 그랬어. 회장님한테 그렇게, 장로님 앞으로 그렇게 가르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좀 본이 되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뭐 요즘 뭐 교회가 성공했다 뭐 하자, 뭐 교회 뭐 사람 많이 뭐 큰 교회 아니잖아요. 지금 자꾸만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면 아니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말씀 전했지만 공력 마지막 때 불심판하면 거기서 다 드러나. 알고 봤더니 크게 뭐 대단하게 높이 바벨탑까지 쌓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푸러기였어. 나무였어. 그 터가, 그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금으로 보석으로 다 세워가지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다 고스란히 그럴수록 더 빛이 정광과 같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조금만 영향을 딱 받으니까 목사, 교회가 막 무너져. 여기저기서 균열이 와. 벽돌이 막 빠져나가. 왕 모였다가 한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니까 와 흩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에게 위해 교회를 세우고 말이죠.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말이죠.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잖아요. 진정한 교회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죄송해요, 목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네요. 히브리 11장에 있는 말씀에 그 위대한 사람,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부지런하십시오. 샘 딜리전스 합시다. 완바디가 됩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좀 참으면 더 참읍시다. 조금 더 참아봅시다. 더 참고. 하나님 약속 반드시 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부족해서 지금 자꾸 시기가 연장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약속 이루시고 싶으실 거예요. 한쪽 당사자는 우리가 너무 미약. 지금 그거 약속을 성취해주면 난 결국 거기에 함정이 돼서 죽을 수 있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 좀 더 참읍시다. 그리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자꾸 이미지와 그것을 디자인해서 어떻게 좀 더 작품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꿈과 비전이 실체화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작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디자인하는 데 우리 남은 시간들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부지런을 더하면서 참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전력을 정비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변하고 보충해서 최강, 막강, 야전 사령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반드시 그 비전 성취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증거 되게 하시고 온 땅이 우리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서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